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연구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자 같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니엘 7장의 계시에 등장하는 네 짐승, 곧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극히 무서운 짐승 등은 네 나라라고 천사가 직접 해석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첫 짐승, 곧 첫 제국을 바르게 적용하면 그 다음은 세계사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어지는 나머지 제국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여기에 언급된 네 왕을 70인역에는 네 왕국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곧 세상을 지배한 거대한 제국들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여 전에 없었던 광대한 영토를 지배한 나라는 단연 바벨론입니다. 다니엘 2장에 이어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이 시작되는 시대적 출발선이 되는 나라이며 종교적 특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의 시작은 바벨론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고고학에서 발굴된 바벨론 성의 벽에는 사자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의 상징 동물을 사자로 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4장 7절, 또 예레미야 49장 19절과 50장 17절, 그리고 44절 등에서도 바벨론을 사자로 표상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4장, 애가 4장 19절과 에스겔 17장 3절과 12절에는 바벨론을 사나운 독수리로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육상 동물의 왕인 사자와 새들의 왕인 독수리를 합한 것처럼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게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BC, 곧 주전 626년에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속국에서 독립하여 그 시대 세계 최강국이던 아시리아와 이집트, 리디아 등의 3대 제국을 정복하고 해상 왕국인 페니키아와 유다 왕국도 멸망시키는 등 무적의 군대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에 바벨론의 우상 숭배 문화를 퍼뜨렸으며 느부갓네살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처럼 나약한 군주들의 통치하에 점점 국력이 기울어 가다가 주전 539년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내용으로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구약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망하여 없어진 지 2500년도 훨씬 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근원을 잠시 살펴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독재자인 니무롯에 의해 건설 중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벨은 혼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 언어로 바벨을 바빌루, 곧 하늘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니무롯과 바벨탑 건설자들은 홍수 후 무지개 언약으로 주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믿지 않았고, 인간의 힘으로 홍수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 그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1장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곧 인간 지식과 문명의 진보를 통해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향상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인 신할 땅에 고대 바벨론이 세워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방하여 하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으며 이 구바벨론 왕국이 무너진 후 또 그 자리에 다시 등장한 것이 다니엘서의 신바벨론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의 모형인 지구라트를 여기저기 세웠고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한 에사길라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주신인 마르둑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한 신이었고 마르둑의 아들 베엘신은 예수님을 모방한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최후의 날에도 다니엘 5장에 기록된 대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성 안에 집결시켜 놓고 그 신들을 찬양하며 궁전에서 축제를 벌였고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술잔으로 삼아 하나님을 모독하며 비웃어 결국 심판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된 6과 60단위의 기준은 아직도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분이 60초, 그리고 1시간은 60분, 그리고 동양에서조차 60을 한 갑이라 하여 인생의 한 주기로, 그래서 우리가 회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주기로 삼는 이런 모든 것들의 어원은 다 바벨론의 그 60진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깊은 사상과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영향은 지금도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과 종교에서 바벨론은 태양신의 발상지로서 모든 우상 종교의 근본입니다. 니무롯은 사후에 태양신으로 숭배되었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여신인 달의 신, 곧 하늘 황후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담무스는 부활의 신으로 예수님을 모방한 신이 되었습니다. 태양신 숭배는 일요일 예배의 뿌리가 되었고 태양신 부활제가 크리스마스로 바뀌어졌으며 여신은 아세라, 아스타롯을 거쳐 그리스의 비너스, 그리고 로마의 다이애나 여신으로 거쳐 오늘날에는 버젓이 마리아를 그 여신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담무스의 부활을 위해 애국하는 사순절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거기에 맞춰 부활절을 제정했습니다. 온갖 이교의 축제와 풍습이 이렇게 탈을 쓰고 기독교 안에 침투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사라졌지만 바벨론 사상은 그대로 남아 기독교를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손잡고 그 세력화에 성공한 카톨릭을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그 어미의 딸들은 무엇입니까? 카톨릭과 연합하는, 곧 교황권과 연합하는 모든 개신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온 성도입니까?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